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 나의 상황과 조건, 여러 가지 배경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된 직접적인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했을 때의 현상, 그 특징,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강림했을 때의 현상, 그 특징,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한 사람,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들리고 보였다. 성령의 역사가 시청각적으로 체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만 막 의지하고 막 체험만 구하고 체험만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은 각자 다 다르니까.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체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옆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그걸 평가하고 그걸 보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맛보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이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체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 성령이 강림하면 바람같이 임할 거야, 뭐 불같이 임할 거야, 뭐 그렇게 예상했던 게 아닙니다. 뛰어넘은 역사였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왜 갈등하고 왜 부대끼고 왜 힘들고 때로는 낭망하고 염려가 되느냐? 내 과거의 삶을 내가 알고 오늘의 현실도 내가 분명하게 아는데 과거와 현실의 삶이 미래에도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이 정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새로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문제는 지난주에 맞닥뜨린 문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슬픈 문제가 있었어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 그 우울함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우울해졌고 그렇게 많이 낭망을 했으면 이게 적응할 만한데 이것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버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뛰어넘는 정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신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야, 이번 주에 또 왔어? 뭐 오늘 예배나 뭐 지난주 예배나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 오늘은 몰라, 나중에 쉴래, 나 너무 피곤해. 아니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 지난 주일 받은 은혜 가지고 삶아 먹어. 우려 먹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잖아. 아니 거의 비슷한 은혜잖아. 꼭 굳이 뭐 오늘도 은혜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있고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부르는 찬양인데,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내가 매일마다 읊조리는 찬양일지라도 이게 같은 찬양인데 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그 자리, 늘 거기서 예배드리거든요. 늘 예배드리는데 누가 처음 오신 분이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째려보는 거죠. 왜 거기에 왜 앉았나 이렇게. 근데 늘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늘 앉아있으면 거기에 매번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운행하시니까,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마치 날짜와 시간이 지나가듯이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했다는 것은 바람은 흐르죠. 바람은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는데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모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죠.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인생이 대책 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뭐 즉흥적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무계획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질서 있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잘못된 길이에요. 죄된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정말 인간다운, 사람다운,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전 세대에 걸쳐서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이 한 번도 계획하는 리스트에 없었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 지역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파송됩니다.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지역들 들리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자체에 아예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며칠 있든지 아니면 뭐 많이 있어야 몇 달 정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그랬는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을 해서 나의 삶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3차까지 선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구금되는 일도 있었고, 이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자기 새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빌립 집사가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있고 거기 안주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부르셨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이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바람의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사방에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에 오순절날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이 공간에, 우리 예배 이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일터에도, 우리 학업의 현장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광풍, 미친 바람인데 이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뚫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 다른 바람이 아니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과 같이 성령이 역사했는데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또 보였어요. 불과 같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게 불과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불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중에 냉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미지근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진짜 뜨거워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불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전까지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배우는 거 필요하고 깨닫는 거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알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다 알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다 알죠.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따르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히 죄 가운데 문드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그 용광로에 완전히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죄가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거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불, 그 사랑의 불, 그 긍휼의 불.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그 성령의 불, 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필요해요.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위로 도부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초기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폴리캅이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화형당한다, 불에 타는 그 순교,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게 힘들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해요. 찬양하고 싶어해요. 기도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미워하는 게 불편해요.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것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거룩하지 못한 삶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속이 뒤집어지네, 짜증나네, 이런 건 있어도 기도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냥 막 열이 받네, 이런 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열이 받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죄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성결하게 하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불이 임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불이 임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이 임해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성령 불 이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삶의 목적과 이유와 관심사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메마른 심령,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뭐야? 은혜 받아서 눈물이 흐른다는 게 뭐야?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불을 받으면요, 그 메마른 심령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어떻게 헌신하냐고요? 어떻게 봉사하냐고요? 어떻게 내 삶을 드리냐고요? 불을 받으면요,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왜 모였느냐?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냥 모였는데 그냥 놀러 모인 게 아니고, 그냥 동호회처럼 취미생활 하려고 모이고 교제만 하다가 모이고 세상 일 하려고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모였고, 그리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하러 모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붙들고 모인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은 누가 경험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주님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많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지혜도 있고,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자유함과 치유와 온갖 종의 축복이 다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망가의 다락방에 제 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기도하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자들의 뭐가 모였습니까? 망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의 뭐가 모인 거죠? 제자들의 마음도 모았을 거예요.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기도하기에 힘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의 몸이 모인 거예요. 몸이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였다, 마음만 온 게 아니라 몸이 같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까지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마음 따라 몸 따로인 신앙생활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이 빠져버린 몸을 헌신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외식적인, 그런 형적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함께 당연히 내 삶의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내 마음과 함께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드리는데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데 뭐가 가는 겁니까? 몸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월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인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주셨잖아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셨어요. 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너의 지체, 너의 몸을 죄에 맡겨주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차 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 같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왔잖아요. 120명이 왔는데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뭐 120명 중에 뭐 신앙이 깊은 50% 정도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 맞춤형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120명이니까 사도들도 있고 사도가 아닌 제자들도 있는 거죠. 다양하지만 그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1장에 보면 120명 이나 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120명 이나, 120명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20명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120명 이나 모인 게 아니라 120명만 모인 거예요. 12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느냐? 왜 120명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120명이었기 때문에 120명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최소한 500여 형제가 넘습니다. 최소한 500여 형제예요. 넘어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작게 잡아서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최소한 500명이 넘는데 500명 중에 120명은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작게 잡았을 때 50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은 늘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아웃사이더가 있고 인싸가 있잖아요. 인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데도 인싸와 아웃사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0명에 오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 하나 물어본다고 하면 다 아마 저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다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뭐 바쁜 일도 있고. 아니 왜 못 왔어? 마게다락방에 왜 못 왔어? 왜 기도 못했어?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왜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어? 물으면 다 대답할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다 수긍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밀린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왔으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왔으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 나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타고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세종교회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세종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쁜 척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평안한 척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웃는 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 그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어떠한 것이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마지막 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언어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도 언어에 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떠함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 이게 방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는데, 이 중요한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때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뒷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 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아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라비아어를 해? 어떻게 애굽 언어를 해? 어떻게 밤빌리아 언어를 해? 어떻게 그레데 섬 말을 해? 어떻게 리비아 언어를 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 언어, 이집트 언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나라와 나는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레데 사람의 그 언어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과는 나는 무관하지 않아요. 나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는 갈릴리가 나의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의 지경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성령의 비전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고 이 성령의 강물이,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확장되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쳐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한 다른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나의 삶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붙은 성령의 불이 절대로 소멸되거나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픔이 올 때 주여 성령의 불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글씨 올 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역사가 나를 짓누를 때 주여 성령의 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수많은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인생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삶이 성령의 불에 사람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불의 사람이 됩시다. 불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악한 모든 것들, 죄된 모든 것들, 어두운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들을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곁에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삶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